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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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편 말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1절에서 12절. 야훼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야훼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부산한 모습들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 정말 부지런합니다. 밤새도록 악을 도모하다 날이 새기도 전에 그 악을 집행합니다. 신앙인들이여 부지런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드리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기울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새소리가 먼저 울린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선을 행하지 않는 죄 못지않게 게으름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는 세상의 군왕들의 부산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4절에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세상 군왕들의 모습은 마치 개미떼가 부산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개미떼가 부산을 떨지만 태산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도 이러합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도모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웃듯이 웃어 넘겨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설 것이다. 우리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라.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영은 칙령이에요. 그렇죠? 칙령의 내용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전하는 칙령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왕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만이 특별히 알며 특별히 사랑한다는 뜻. 옛날 아이들 운동회에 가면 시커먼 얼굴한 아이들이 똑같은 운동화 모자를 쓰고 한데 어울려 있곤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전교생에 몰려있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신의 아이를 구별해서 금방 알아보죠. 똑같은 운동화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보입니다. 자기의 자녀는. 이스라엘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힘든 곳에 위치해 있어요. 아래는 애국 문명권이 있고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산지 중 두 문명권에 끼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단하지만 당시 중근동의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의 왕들에 비해서는 얼마나 초라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강권 아는 바 없고 하나님은 오직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만을 바라볼 뿐이시라는 것.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문명 앞에 나는 너무 무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이 우주가 내 품 안에 내 안에 다 있는 것 같은 힘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아시고 나만을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매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8절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죠. 준비되지 않고 받는 것은 잘못하면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감사를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비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구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입을 크게 벌린 자에게 많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8절에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변은 열방들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강성대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은 크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60장 22절 우리도 늘 현수막으로 걸죠.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왕은 그리 많지가 않죠. 다윗 왕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 영토는 땅 끝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애굽 문명권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아우르는 강성대국이 되었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 끝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시시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엄청나죠.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철장 본서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 한번 깨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항아리가 부서지는 순간 와장창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얽매는 문제들과 세력들에 대해서 통쾌하게 밟고 정복하고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시원하게 물리쳐 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를 5가지로 말씀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믿는 자는 뒤에 물러가거나 위축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손에는 모든 한계를 부수고 돌파하는 철장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노라 말씀하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강한 것은 그의 능력에서가 아니고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입을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야훼야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세상이 크고 우주가 거대하게 보이고 그리고 왕들의 권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하나님과 입맞추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